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1절과 3절과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생업과 모든 자녀들의 학업과 아버지 모든 살아가는 경제적인 필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그 손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그 어떤 시간대든 그 시간에 알맞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시대요. 사람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한계에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부르죠. 성령께서 이 땅에서요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시게 된 그 이유가 있죠. 그 시대를 여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육신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의 육신의 한계, 연약함에 묶여서 신음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임했음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랐죠. 그래서 호기심 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 반, 이렇게 해서 무리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굴을 보고 전하고 싶으신 것이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힘이 없이 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 이제 앉으셨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요. 그런데 12제자들 이외에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나왔다, 이 얘기인 거죠. 이것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리들 사이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표정 보고 싶어요. 호흡조차도, 세세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싶고 다 보고 싶은 마음이 제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먼저 3절 말씀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날마다 새끼밥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걸 얘기해요.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디에서 자야 되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불안정해요. 두렵고 떨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야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 붙잡아 주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죄에 빠질 것이 뻔하고 나는 또 두려워 떨 거고, 그러면 또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겠지. 세상을 또 찾아가겠지. 하나님, 오늘 저를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심 없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부어주시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평안하게 되죠. 감사와 기쁨이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됩니다.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걸 더욱더 깨달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의 원함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그 심령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왜 나를 실패의 자리에 두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애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한 슬픔이에요. 낙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많이 섞여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자 애를 쓰잖아요.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십자가 보혈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이만큼까지밖에 못 와요. 하나님,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을,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거기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누리고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위로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그 보혈로 심령이 씻기니까요, 그동안에 그냥 볶아쳤던 그 마음,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심령 깨끗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제 심령에 세워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기대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자리까지, 그 마음의 확신, 평안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심령을 온유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스름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런 반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심령, 이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드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 물러가고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하면 서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빨리 전진해라 하면 빠르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물질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우리 심령, 마음을 중심으로, 영의 복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안에서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외적으로도 굳건히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터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약속은요,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것.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면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심,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를 말합니다. 마치 배고프고 굶주려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맛있게 먹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것을 달게 먹어요. 먹고 마셔요. 아,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셨구나.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언제나 오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심령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다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심령들은요, 배부를 것이다. 이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았지? 그래. 이 말씀이 너에게 주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껏 맛봐라. 알아라. 체험해서 알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만족하도록 복과 은혜로 더욱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죠. 배가 불러서 내 갈급함이 풍성히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죠. 선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삶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고 지금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일들이 이러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이 삶이 너에게 있냐고. 내가 준다고 이미 약속했고 그것을 성취해 주었는데 너는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냐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복을 막힘없이 받아 누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언제나 이 복을 사모하시고 전진하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 전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